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주일에는 막 은혜가 넘치는데 월요일 아침 출근길만 되면 그 은혜가 다 어디로 갔는지.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 신앙과 삶의 괴리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최재현 목사님의 통찰을 바탕으로 한번 그 해답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크리스천이 고스톱 쳐도 될까요? 어떠세요? 되게 사소한 질문 같죠? 근데 이게 사실은요, 우리 신앙이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아주 본질적인 고민을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 화면을 좀 보세요. 왼쪽은 뭐죠? 교회, 예배, 기도. 정말 경건하고 은혜로운 주일의 모습이죠. 근데 오른쪽은요? 직장, 교통체증, 마감일. 아, 머리 아프죠? 정말 치열한 월요일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 둘 사이에 놓인 이 거대한 벽.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할 주일과 월요일의 간극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끊어진 다리 대체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일상생활의 신학이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는 거예요. 이 안경을 딱 쓰면요, 막 흩어져 있던 내 삶의 조각들이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탁 맞춰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그 청사진의 핵심이 뭐냐?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3단계 프레임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그 본래 디자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창조죠. 둘째, 근데 그게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보는 게 타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망가진 것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프레임을 우리 삶에 한번 직접 적용해 볼까요? 먼저 일입니다. 원래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었어요. 이게 바로 창조의 관점이죠. 하지만 타락하면서 어떻게 됐죠? 먹고 살기 위한 고통스러운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구속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일의 본래 목적을 회복해서 이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쁨의 도구로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원래 돈은 그냥 삶에 필요한 도구였어요. 이게 창조의 모습이죠. 근데 어느샌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이 된 거죠. 이게 타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의 도구로 그 위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의 관점이고요. 심지어 가장 개인적이고 은밀한 영역인 성 문제도 이 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원래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연합과 기쁨의 선물, 즉 창조의 선물이었죠.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이게 그냥 쾌락만을 쫓는 통로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타락한 거죠. 그렇지만 결혼과 절제라는 거룩한 질서 안에서 성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구속을 통해서 말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을 해석하는 신학적 틀, 그러니까 설계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설계도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힘, 그 엔진은 뭘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이제 신앙의 핵심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 관계에 있다는 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사도신경 외우고, 예배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종교 활동들을 먼저 생각하기 쉽죠. 바로 여기 보이는 것들처럼요. 우리는 신앙을 자꾸 이런 외적인 형태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진짜 핵심, 그 알맹이는요, 그런 활동들이 아니에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자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같이 시간 보내면서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친밀한 사귐. 이게 바로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심장에서부터 뿜어져 나온 피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개인의 성품, 가정생활, 직장, 심지어 돈 문제까지요.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내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로 완전히 통합된 삶.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 전체로 쫙 확장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일상의 영성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영성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거창하게 들리시나요? 전혀 아니에요.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것,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영성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요. 이 영성이라는 게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저기 사막에서 홀로 하나님과 깊이 만났던 신비주의 영성도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오직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영성이 있었죠. 또 18세기에는 대각성 운동처럼 뜨거운 체험을 강조하는 영성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모든 위대한 흐름들이 오늘날 어디로 모아지고 있느냐?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바로 여기예요.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요. 거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는 게 바로 영성입니다. 지겨운 출근길, 그 안에서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고요. 동료랑 나누는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일상의 신학이라는 안경을 썼고요. 관계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았고 영성이라는 연료를 채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쫙 묶어서 마침내 그 지긋지긋한 주일과 월요일의 간극을 메우고 진짜 통합된 삶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여기 좀 보세요. 신학, 신앙, 영성, 이게 각각 따로 노는 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세 가닥의 실이 튼튼한 밧줄 하나로 엮이는 것처럼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단단하게 엮일 때 우리 삶이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학, 교회 안에만 갇힌 신앙, 현실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영성이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로 통합된 진짜 온전한 삶을 사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거창한 구호를 외치거나 특별한 사역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자, 이제 한번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순간들 있잖아요. 어쩌면 그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가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순간은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의 월요일이 주일만큼, 아니 주일보다 더 거룩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